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세 번째 말씀 전하는데요. 첫날은 신분에 대해서, 지난 2주 전에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귀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요즘에는 그 한국의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이제 이번 달 25일이면 취임식이 열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잘 된 것 같고요.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 참 자랑스럽고, 또 성품도 강직하고, 또 반면에 여성이기 때문에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는 그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부녀지간에 대통령이 된 거는 아마 첫 번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제 그 대통령 당선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지금 한참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어떠한 사람들을 등용해 쓸 것인가, 이것으로 상당히 바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주요 공직에 오르는 인물들을 물색하고 거의 다 지명이 된 상태고, 또 인수위원장이 제가 듣기로는 총리로 이번에 지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중직에 오르는 사람들을 다 지명해 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뭐 대통령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 주어야 모든 사람들이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나라가 좀 더 공의롭게 정직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두 가지 조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인격이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잘 수행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정치권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때에는 먼저 그 사람의 사생활을 샅샅이 조사하고 논란과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자격 심사를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이번에 이동읍 아마 헌법재판소장인가요? 이번에 지명이 되었다가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곤욕을 치르고 이분이 자진 사퇴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나갈 것인지의 미래가 지금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그런 상태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직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생활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흠잡을 데가 없어야지만이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과 자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공직을 잘 감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것은 기본기에 불과한 겁니다. 공직에 막상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잘 수행해 나가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가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인격이 좋다고 명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환자를 사랑한다라고 그 사람이 좋은 의사는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의사는 병을 잘 진단하고 그리고 환자를 잘 고치는 능력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명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공직으로 올려주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의 직분이 나왔습니다. 여기 신자들의 직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가장 높은 권력 계층, 권력 계급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처음에 직분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먼저 우리는 이러한 타이틀을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이틀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인격과 능력을 겸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주 전에 왕같은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타이틀을 받은 것 감사하지만,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타이틀에 걸맞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타이틀은 거창한데 우리의 삶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사람에게 버리워서 밟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자들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공직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수준이 맞다라고 가정하고 과연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이 공직입니다. 이건요. 공직이에요. 이러한 공직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일을 잘 감당할 것이냐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확실한 사명감. 확실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직분을 맡은 사람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라는 확실한 사명감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키어케가드 아시죠? 이 사람이 대학교 신학생 시절에 22살 때 이러한 일기를 썼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이 사명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명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고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열정에 불탑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눈에 초점이 있습니다. 눈이 빛이 납니다.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눈이 흐릿합니다. 그리고 초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명감이 가득한 사람은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그러한 힘이 있는가 하면은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작은 문제에 넘어지고 자기 아픔, 자기 슬픔에만 관심이 있어가서 자주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이 사명감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미국의 톡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오프리 윈플라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인 중에서 1등입니다. 대통령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뽑혔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났고요. 그녀의 어머니는 파출부로 일했고 9살 때 삼촌에게 강간당했고 그 뒤에 몇 명의 친척과 주변인들에게 성폭행당해가지고 14살 때는 자기가 원치 않는 아기를 임신해서 아기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아기는 죽었어요. 이러한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좌절 때문에 마약을 하고 나중에 엄청난 비만으로 고통했던 여인이 오프라 윈프리가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우리가 알지만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악조건을 극복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선전된 원동력은 무엇일까? 자신의 가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은 무엇이었을까? 본인이 얘기하기를 이것을 자신이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의 신앙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를 자신의 모델로 삼았다는 것이 실패자, 살인자 이러한 사람이 나중에 큰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쓰여진 걸 보면서 사명이 있으면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에서 본인은 4가지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렇게 4가지를 말하면서 사명에 불타는 여인이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지금도 턱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하는 이 직무에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늘과 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는 일을 위하여 나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사명감을 확실히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감격이 넘칠 것이고 사명감에 불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게 됩니다. 당신의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서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주십시오.
원어메이커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교회 학교 교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을 맡으면은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할 수 없이 원어메이커에 그러면 매 주일날 교회 가서 교사직을 허락할 테니까 장관직을 맡아주시오. 그래서 그제서야 이 사람이 매 주일날 교회 가서 교사직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장관직을 수락을 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의 고향인 곳에 가서 교회에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고 또 그날로 돌아와서 그리고 최신부 장관직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기자들이 원어메이커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아니 장관직하고 교회 학교 교사직하고 어느 게 중요하냐고 물어봤을 때에 원어메이커는 단호하게 얘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해야 되는 본업이고 장관직은 몇 년 하다가 말 부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업이 무엇이고 부업이 무엇입니까? 본업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것이 본업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부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사명감, 소명감에 불타게 되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사명감에 불타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타이틀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처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상 어떤 사람이 총리로 지명되고 장관으로 지명되어서 앞으로 5년 동안의 나라의 국무를 살림을 맡을 사람이라면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인격은 있는데, 타이틀은 있는데 사역을 잘 못한다면은 결코 그 사람은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직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job description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교량 역할, 다리 역할,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사람들 대신하여서 회개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제사장의 기도를 받으시고 제사장의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장의 회개를 받으셔서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셔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고 꼭 제사장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들이 손을 올려 바로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그들의 고개 숙여 백성들의 고개 숙여 제사장의 기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축복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구약시대 예배가 없었어요. 제사가 없었어요. 회개 기도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묘연했습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엮어주는 유일한 통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것은 성도라는 것이에요. 교회 신자가 없이는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자가 없이는 결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묘연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중보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겁니다. 예배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형제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신자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받으시고 신자의 기도를 받으셔서 세상 사람들을 용서도 하시고 세상 사람들 축복도 하시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이면은 이 30일 날 오후 8시에 피플스 처치에서 캐나다와 이 토론토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이렇게 열리게 되죠. 피플스 처치에서 있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한 좀 간증을 좀 제가 편안하게 좀 할게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왜 그 토론토 캐나다를 위한 중보가 생겼는지를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좀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하나 주셨는데 그 비전은 뭐냐면은 캐나다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캐나다를 위한 기도의 날이 1년에 하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은 각 도시마다 큰 도시들, 밴쿠버, 몬트리올, 토론토 할 것 없이 모든 큰 도시에서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캐나다를 위하여 토론토 각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마음속에 그러한 꿈을 꾸고요. 영어로도 아예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National Day of Prayer for Canada, NDP for Canada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같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나라의 모토가 뭔지 압니까? 이 캐나다의 모토는 1921년도에 공식적으로 제정된 모토는 라틴 말로 하면 아마리 우스키 아드마리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아마리 우스키 아드마리 라틴 말이고요. 1921년도에 카나다의 정식 모토로 제정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from sea to sea, 한국말로 하면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바로 그거예요. 이게 1921년에 캐나다의 모토가 되는데 이 from sea to sea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은 시편 72편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8절에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통치하시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캐나다의 모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다 끝에서 바다까지 통치하신 나라라는 겁니다. 어느 바다요? 동쪽 끝으로 가면 무슨 바다가 있습니까? 동쪽 끝으로 가면은 어디죠? 대서양이 있고요. 서쪽 끝으로 가면은 태평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저기 대서양 끝에서부터 태평양 끝까지 곧 10개의 모든 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분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마리 우스키 아드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921년도에 이 캐나다의 이 상징이 만들어졌습니다. Coat of Arm이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갖고 왔는데 돈을 갖고 왔습니다. 20불짜리를 보시면 각 돈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 아줌마 여기 한 분 계시죠? 여기 아줌마 옆에 오른쪽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나중에 보세요. 지금 보실 필요 없고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거기에 상징물이 하나가 있어요. 가운데 왕관 같은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말 2마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있고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카나다의 상징인데요. 그 상징 안에 무슨 표현이 들어갔느냐 하면 아마리 우스키 아드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법정을 가시면은 법정에 상징이 가운데 딱 붙어 있고 밑쪽을 보시면은 from sea to sea라고 하는 아마리 우스키 아드마리, 하나님께서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패스포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상징이며 모토라는 것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만 보시면 1921년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캐나다는 계속해서 인본주의로 자유주의 물결로 흘러가고 있고요. 전 세계 지금 상황이고 현실이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한국도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이 사회는 반하나님주의로, 반기독교주의로, 자유주의와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실태를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교육, 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회기관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바마 취임식에 원래는 다른 분이 그 성령 충만한 분이 와서 축도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기글리오 목사님께서 오셔서 축도하기로 돼 있었는데 옛날에 기글리오 목사님께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적인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이 뜨면서 그래서 그분이 축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친동성주의자 어떤 목사인지 친부가 와서 그 사람이 대신 축도를 한 것이 이번에 취임식에서 있었습니다. 세계적 현상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캐나다에 불러주신 것은
그냥 이곳에서 편안하게 쉽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땅에 왔으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땅에 뭔가를 남겨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캐나다를 위한 기도의 날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캐나다에서 약 130년 전에 한국으로 조선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풍토병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고 자식을 우리 조선 땅에 묻은 양화진 그 무덤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묻혀있고 자식들이 묻혀있어서 한국의 근대화를 이루고 복음화를 이룬 것이 130년 전인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내가 이 땅에 와 있다는 이 자각정신과 그리고 사명정신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한 1년 반 전이죠. 그때 여러 목사님들을 제가 전화를 몇 분 전화드렸습니다. 영어를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은 캐나다를 위한 중보의 날이기 때문에 송민호 목사님과 한석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같이 만나서 비전을 나누고 그때부터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작게 시작하자고 그래서 작게 시작했어요. 세 분이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한 기도, 한국을 위한 기도 아니고요. 캐나다를 위한 기도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작년 온타리오 교회협의 총회 때에 캐나다를 위한 중보기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상정해서 지금 온타리오 한인교회협의회 특별위원회로 캐나다를 위한 중보기도연합회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이 제가, 그 다음에 송민호 목사, 그 다음에 한석규 목사님이 같이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지난 1월 달에는 처음으로 교회협의회 주관으로서 같이 기도를 드릴 때 한 30-40명 모여서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목요일 날 있는 이 기도회는 어떻게 형성이 된 거였냐면요. 이번 목요일 날 있는 기도회는 한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교단, 초교파로 지금 모이는 겁니다. 다 모이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는데요. 이번에 토론토에 좀 좋지 않은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됩니다.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시에 플래너라고 그러죠. 이 발전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건축 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교회가 앞으로. 교회 발전을 극히 저해하는 그러한 법안이 이번에 상정이 됐어요.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더 이상 토론토에는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일반 건물을 빌려서 사서 또는 이러한 상가를 사가지고 교회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이러한 법안이 이번에 시의회에 상정이 되면서 심각성을 깨닫고 그리고 그 위협을 느끼면서 토론토 페이스 콜리션이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종교연합체가 되겠죠. 종교연합체가 되면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정을 하고 지금 시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 다음에 그 시의 여러 가지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합의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결판은 한 2월이나 3월이면 지금 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많은 발전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많은 타협점을 좀 찾고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얘기한 것은 그냥 어떠한 정치적으로만 일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한번 초교파적으로 모든 민족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마음을 모두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보통 매달 목요일 날 아침 10시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해왔는데 왜냐하면 평신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저녁 8시에 이번에 만든 거예요. 8시에 만들어서 토론토 페이스 콜리션에서는 제가 실행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기도 중보기도회에는 제가 준비위원장으로 지금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위기적 상황이죠. 위기적 상황을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는 기회로 만드셔서 토론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날로 만드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9월 달이면은 Jesus in the City Parade가 다운타운에 있었습니다. 예수 행진을 하는데 그때는 흑인들만 모입니다. 백인들은 모이질 않아요. 백인들이 모인 곳에는 흑인들이 또 안 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색깔이 어디 있고 교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일하는데 꼭 교단이 어디 있고 종파가 어디 있고 칼라가 어디 있고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형제와 자매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초교파적으로
그리고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그 기도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참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캐나다를 위한 기도의 날 제정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점차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와서 살아가면서요,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자꾸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사적 입장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민자였다면은 자꾸 다른 곳을 옮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뼈를 묻었던 이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풍토병에도 불구하고 뼈를 묻었던 그러한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되지 않아도요, 여기 오면은 정말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이 땅에서 뼈를 묻을 수 있는 그러한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 두 번째를 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보시면은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목적이 나옵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받아가지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능력을 나가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로 변화를 받았다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귀한 입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 간증하라는 것이에요. 간증이 많아지시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받은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내가 어둠에서 다녔는데 지금 빛의 나라로 들어왔다는 이 간증이 있어야지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9장에서 나는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흙으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붙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사람의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돼서 처음으로 눈을 뜨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보입니다. 눈이 보입니다.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라기도 하고, 그러나 항상 의심 많은 사람들은 꼬치꼬치 따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보이느냐? 네가 정말로 태어나면서 장님이었느냐? 누가 고쳤느냐?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정말이냐?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눈을 고치셨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는 거예요. 참 기적입니다, 이것도.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장님 있는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러면 그것이 기적이면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고치셨다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장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하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한 가지 하는 것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한 가지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이한 빛을 비추어 주신, 이전에는 장님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렸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고, 이제는 내
인생의 목표를 찾은 놀라운 이 체험이 내 안에 있고, 이제는 사명감을 확실하게 찾은 놀라우신 은혜가 있으며, 이전에는 막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러한 간증이 우리에게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으면 1000명에 가도 그 사람들은 다 처음 듣는 얘기니까 우리는 그 간증을 끊임없이 세상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 405장에서 존 뉴턴 같은 분을 보십시오. 노예 상인이 되어가지고 그토록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심하여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나서 후에 평생 목회자가 되어 섬기다가 찬송가 405장을 쓰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영어로 보시니까 좀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이전에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발견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장님이었지만 이제는 봅니다. 이 체험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요, 하루에 1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24시간을 지나가고 1년 365일 1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간증이 없이는, 우리의 선포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제사장이 되고 교량 역할을 우리가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말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전해야 들을 것이고, 들어야 믿을 것이고, 믿어야 그분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전달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러한 체험신앙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체험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구원받은 은총의 역사가, 변화받은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다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는 없지만은 10사람이 들으면 한 사람이라도 교회 올 것이고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2월이면 열린 모임이 시작하고, 또 월요 전도팀이 활성화가 되어서 매주 월요일 날이면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또 동참을 해가지고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하신 은혜를 끊임없이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때를 만나든지 만나지 못하든지 사람을 만났을 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아름다움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에 들어오고, 또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미 타이틀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 주님께서 기도하는 일과 중보하는 일과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제사장의 역할, 이 역할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과 저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죽어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친구가, 친척이,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굴까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가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재단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1, 2분 동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명감을 고취시키시고 다시 한번 사명감으로 불타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 선신하면서 은혜 받으신 대로 주여 한번 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